오늘 4장 34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캘리포니아에 처음 이제 살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또 저기 시애틀에 가서 또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캘리포니아 내려왔는데, 시애틀에 갔더니 이 캘리포니아하고 하늘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 하늘, 뭐 다른 저 북가주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남가주 하늘 그다지 맑지 않잖아요. 뿌옇지요 늘. 네, 뿌옇고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애틀을 갔더니 저기 워싱턴주를 갔더니 하늘 색깔이 달라요. 여기서 파랗다 하는 데다가 한 2배, 3배는 더 파래. 더 파랗고 하늘에 구름이 왜 이렇게 낮게 떠 있어요? 야, 정말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그 하늘을 볼 때 한동안 정말 하늘 이쁘다, 이쁘다 그런 얘기를 달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나왔습니까? 네, 시애틀에 갔다 오신 분이 최근에 계신데 저기가 어디죠? 시애틀에 있는 스페이스 니들이죠. 괜히 마음이 또 설레죠. 다시 또 가보고 싶은. 네, 가보셨는지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스페이스 니들 시애틀의 랜드마크와 같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저 탑이 보입니다. 웬만하면 보여요. 근데 저 밑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는 게 참 어려워요. 누구나가 사진 찍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처럼 고개를 한껏 들어야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탑만 찍으면 참 보기 싫어요. 하늘이 너무 이쁘니까 하늘이 어우러지고 그 앞에 탑이 놓이고 또 그 앞에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사진이 찍혀야지 제대로 잘 찍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정도 탑 꼭대기에 나오려면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정도는 아니고 아예 들어 누워서 찍어야 돼요. 네, 그래서 탑이 잘 찍히는데, 근데 저 탑 올라가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몇 수년 동안 살면서 딱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왜일까요? 비싸요. 너무 비싸요. 저도 한국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땡큐 하면서 한 번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갔잖아요. 밑에서 저 탑을 찍을 때는 이렇게 들어 넣어가지고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 탑에 딱 올라가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다 여기서 전경이 정말 시애틀 전경이 어떻게 생겼나? 근데 사실 저기 탑에 올라가지 않아도 더 멋지게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더 정말 시애틀 전경과 저 탑을 다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공짜로 담아낼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탑에 못 올라가니까 거기를 가서 위안 삼아서 가긴 했는데 괜히 저 탑 오면은 꼭 올라가야 되겠다 마음의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근데 정작 올라가 보니까 뭘 보냐면 다 아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매달려서 하나같이 바닥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다, 하늘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든다, 다 쳐다보고 저 밑에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정작 올라갔더니 뭐 하고 있는 거죠? 밑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안 보이죠? 만약에 저기서 누가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자기야 정말 하늘 너무 이쁘지 않아? 올라갔더니 하늘이 더 가깝네? 이런 말 하시면 제정신이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 대 맞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나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밑을 쳐다봅니다. 우리는 뭐 시애틀에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랍에미레이트인가요? 부다 거기 어디죠? 부다 칼리파인가? 네, 기억했는데 또 여기는 또 잊어먹네요. 거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하늘 쳐다볼까요? 땅 쳐다보잖아요. 땅을 보기 위해서 전망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꼭대기에 어느 높은 곳에 가든지. 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는 거죠.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왕은 어느 날 바벨론 도성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큰 바벨론은 나의 능력과 권세로 세운 것이 아니냐?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 간간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질러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화려한 도성을 보니까 신에 대한 언급은 안 하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행하였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참 단순해요. 그가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아래를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막막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요. 그런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일이 잘 풀리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면은 어느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모든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컴플렉스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일궜는데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맨땅에서 내가 헤딩하면서 여기서 모든 것을 내가 사업을 일궜고 가정을 일구었으며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 특히 우리 이민 1세들 그런 얘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나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예전에 여기 한 20년 전에는 이 산타클라타 지역에 한국 분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오랫동안 사신 분들 얘기 들으면 나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일궈 나갔어. 그런 얘기들을 말해요. 나를 얘기 많이 하죠. 세상의 일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 내가 내 청춘을 다 들여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냐. 목사들은 예외입니까? 저도 어쩌면 한 20년 뒤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갔다라고 뿌듯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새 느부갓네살 그의 태도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아니라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요, 위를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잘 될 때는 잘 풀릴 때는 하늘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치 폭풍우 치는 그 속을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 속을 천둥 번개가 치는 그 구름 속을
어떻게 이제 여객기가 비행기가 뚫고 지나가는데, 근데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행기가 기술을 들어서 위로 올라와야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낮춤이라는 그런 방법을 쓰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위를 볼 수 있으니까요. 고개를 들어야 되니까요.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늘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결국에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높이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또 꿈을 꿨어요. 2장에서도 꿈을 꿨잖아요.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 속에서 거대한,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나무를 보았어요. 잎은 무성했고 열매도 참 많았습니다. 새들이 그 가지가지마다 있고요. 그리고 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것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었습니다. 이 왕은 그 꿈 속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건 바로 내가 일군 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나 나의 영광이야 라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흐뭇해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 꿈속에서 교만함이 조금씩 싹 트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꿈속에서 하늘에 천사가 내려옵니다. 거룩한 순찰자라고 얘기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소리를 내는 거죠. 14절 말씀, 그가 외쳐 이같이 이르되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버려서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뭐죠?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흩어버려라 라고 천사가 선포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잖아요. 15절 말씀,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되 새와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덧붙였어요.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남겨두라는 거죠. 완전히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뜨리지만은 버리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일하던 곳에 큰 마당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베어버려야 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전문가를 불러서 저 나무 좀 잘라달라. 그랬더니 잘라주겠대요. 잘라주는데 근데 저 나무를 완전히 뽑아내려면 뭐 거대한 중장비라 그러나요? 이렇게 집게 같은 그런 장비를 불러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야지 나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가 크니까 뽑아낼 수도 없고 그냥 밑둥을 남겨두고 그렇게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르긴 했는데 한참 지나면은 여기서 다시 싹이 올라올 거예요.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정말 죽이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나무를 죽일 수 있는 독약을 쏟아 부어야 돼요. 독약을 붓든지 아니면은 뽑아내든지. 그래서 얼마 있으면 싹이 나올 듯 하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잘려 나간 것 같아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뿌리 속에는, 남아있는 뿌리 속에는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잘라버리시고, 우리의 자랑을 베어버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새순이 올라오고 더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잘라내지만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꺾지 않으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 4장 말씀. 우리가 지금 4장째 읽고 있는데 이 다니엘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쓴 말씀일까요? 다니엘이 썼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다니엘? 아닐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아니겠죠. 이 말씀을, 이 다니엘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 시대에, 이 말씀이 배경되는 시대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낯선 땅에 끌려오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 사막을 지나면서 채찍에 맞기도 했고요.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엄청 고생하면서 그 가운데 또 사랑하는 이들은 또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그들은 속으로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이 원수를 갚겠다.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바벨론에 도착해 봤더니 그들이 마주 대한 그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한 거예요.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 성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금으로 온 성을 뒤엎고 있어요. 뒤덮고 있어요. 막강한 군대가 보여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도저히 자신들의 지금의 수준으로는, 형편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안 되는 그런 현실의 벽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금 무너졌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끝났구나. 이게 다 끝이다. 여기서 우리는 포로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베어버린 나무 같지만 내가 남겨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날 거라고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서 생명을 숨겨두신 분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베어버린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그루터기 속에서 생명이 준비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자리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그루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바벨론의 그 두껍고 높고 화려한 성벽의 그 한 구팅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그 꿈을 꿨어요. 이것은 왕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새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다니엘보다 한참 전에, 오래전에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을 남겼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와서 결실하게 될 거라고요. 베인나무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희망이 피어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뿌리, 다윗, 그 구토기에서 메시아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는 베어냄, 잘라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와 불의와 악함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배임을 당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일으켜셨어요. 부활하셨다고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일어난 겁니다. 절망의 그루터기 가운데서 구원의 새싹이 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는 단순히 잘린 죽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언제나 베어진 자리에서, 낮아진 자리에서, 망가진 자리에서 인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작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은 끝이야, 마치 내가 베어진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 같을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꺾이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이들이 다 엎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늘 포기하죠. 끝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말씀을 돌아가서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참 힘들었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다니엘이 다시 섰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지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는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긴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런 말이죠. 돌이키라고요. 왕이여 지금은 늦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당신의 시절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회개라는 거예요? 왕이 저질렀던 그런 악함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악함을 행하였던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다면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계획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니엘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했는데 우리는 망하고 망하였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났는가?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찬란하게 거룩하면서 예배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망하게 되었지? 그 이유가 뭘까라고 스스로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했는데 그 모든 악함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여졌다라고요. 그 결과로 그들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요. 저 왕을 보면서 너네들의 지금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왕의 교만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지금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교만함을 버리고 자비와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 말은 너희 백성들아, 교만함을 버리고 자비와 공의를 행하면은 너희의 평안,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야 돼요. 저 모습이 바로 우리구나. 우리가 저 왕처럼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잊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 음성을 왜 주셨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작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했다, 내가 이룩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느부갓네살아, 내 왕위가 이제 너한테서 떠났다고요.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소처럼 풀어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나다가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렇게 지나게 될 거다. 이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는 정말 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왕을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32절 말씀에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고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란 것을 네가 알게 될 때까지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 너를 통해서 행하신 것을, 너의 참 하나님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너가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트리셨어요. 그래,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 낮아지게 했어요. 그런데 뿌리는 남겨두셨잖아요. 그루터기예요.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자기들의 모습을 왕에게서 보았어요.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의 왕 앞에서 짐승처럼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도 낮추고 저렇게 짐승처럼 거하게 하지만은 내가 그를 회복시킬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를 회복시켰다면은 내 백성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들도 회복시킬 거다. 그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왕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왕도 악한 왕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리 죄가 깊고 아무리 우리의 상처가 크고 아무리 안 된다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랍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장대 끝에 달린 저 놋뱀을 보기만 하면은 살 수 있다고요.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악이라는 그 악함에서, 그 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고침을 얻게 되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분께만 집중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회복의 조건은 단 하나예요. 하늘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만이 꺾이게 되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성경, 이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의 얘기도 아니고요. 다니엘의 얘기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얘기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사랑의 얘기예요. 십자가 복음의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라내시지만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어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요, 그루터기 가운데 죽었다 하는 그 고목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그 새싹을 키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고 꺼져갔던 영혼이라 할지라도 새 생명을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제라도요 다시 하늘을 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우리가 새로 누리게 되는 회복의 자리가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